네, 수요 예배를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미시오데이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저희 수요 예배가 이제 조금 바뀌었습니다. 매달 첫 주일은 교구 기도회로 저희가 항상 모이고 그 외에 2, 3, 4 혹 5주는 강해 설교 혹은 주제 설교로 시리즈로 계속하게 되겠습니다. 제가 영광스럽고 아주 부담스럽게 첫 번째 스타트를 끊게 됐습니다. 21세기를 맞이하면서 영국의 BBC 방송에서 지난 1000년 동안 가장 뛰어난, 가장 대단한 위대한 탐험가 10명의 명단을 발표했습니다. 그 중에는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했던 콜럼버스도 있었고, 우리에게 잘 알려진 달에 첫 번 발을 내디딘 닐 암스트롱, 그리고 동방견문록을 작성한 마르코 폴로 등의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우리에게 조금 낯선 이름이 등장합니다. 바로 남극 탐험가인 어니스트 세클턴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세클턴은 남극을 3번 이상 탐험한 사람입니다. 그가 3번째 남극 탐험을 떠났을 때 배가 얼음에 갇혀서 난파되는 사고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는 대원들 27명과 함께 무려 557km를 남극에서 걸어서 행군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사람들이 행군을 할 수 있었는가 하면은 그들이 배가 난파되었을 때 가진 모든 짐들을 최소화할 것을 명령을 했습니다. 생존에 도움이 되지 않는 것은 다 버리라고 명령합니다. 대원 한 사람이 가지고 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입고 있는 옷과 벙어리 장갑 한 켤레, 그리고 양말 6개와 부추 2개, 슬리핑백 하나, 개인의 소지품이 철저하게 1kg을 넘지 않도록 했습니다. 이 세클턴이 가장 먼저 자기가 본보기로 가지고 있던 금화와 시계, 그리고 자신의 가방을 버렸습니다. 그리고 여행을 출발할 때 영국 여왕에게 받았던 성경책을 다 찢어서 버렸는데 딱 한 장 남겼습니다. 시편 23편의 말씀만 찢어서 품에 보관하고 나머지는 다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세클턴과 27명의 대원들이 무려 634일 동안 영하 35도를 오르내리는 그 남극에서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살아와서 무사히 영국으로 돌아왔다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저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만약에 극한의 상황에서 성경을 딱 한 장만 남겨놓을 수 있다면 그 성경이 무엇이 될 것인가? 여러 많은 경쟁자들이 있었지만은 결국 당첨된 것이 바로 이 로마서 8장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 8장을 고르고 나서 이 말씀을 설교하겠다 결심하고 나서 너무나도 많은 후회를 했습니다. 그동안 로마서를 정말 많이 읽었고 로마서를 정말 많이 강의를 듣기도 했지만은 로마서가 이렇게 어려운 책이었는가? 그리고 왜 많고 많은 장들 중에서 8장을 내가 골랐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습니다. 제2의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는 독일의 경건주의 운동을 이끌었던 야콥 슈페너라고 하는 사람이 로마서 8장에 대해서 이런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하나의 반지로 비유하자면은 그 가운데 있는 빛나는 보석이 바로 로마서이다. 그리고 로마서 8장은 그 보석 가운데에서도 가장 빛나는 부분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들이 사실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소중하지 않은 말씀이 없습니다만은 특별히 로마서 이 8장은 복음에 관한 그리고 성령에 관한 탁월한 해석과 탁월한 그 사도 바울의 신학을 보여주는 내용이 8장의 말씀입니다. 저희가 5주 동안 이 로마서 8장을 함께 살펴볼 텐데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죄와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넘어지고 좌절하고 절망할 수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또 다른 승리의 삶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주일 예배 때 여러분 참회의 기도를 드리고 나서 맨 마지막에 선포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그러므로라는 접속사가 나왔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그 앞의 내용과 연결되는 말이란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그 이전에 있는 7장 2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라고 했습니다.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서 고통과 괴로움 가운데 있었지만은 누구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다라고 얘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해방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정죄함이 없다. 주님이 우리를 이 정죄함에서 해방시키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때로 부딪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스스로를 지나치게 정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잣대로 다른 사람도 정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1절 말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정죄받을 일이 없다. 정죄받을 두려움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정죄받는다,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이야기는 죄에 대한 법적인 용어로 우리가 좀 풀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재판을 하게 되면은 원고가 고발을 하고 그 죄에 대한 신문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변호사가 피고에 대한 변론을 합니다. 이런 절차를 다 거친 다음에 재판장이 마지막에 최종 선고를 내립니다. 그런데 그 결과는 무죄라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죄인이라고 손가락질 받고 원망받고 있었는데, 그 굴레를 덮어 쓰고 있었는데 이제는 이 사람에게 죄가 없다라는 것이 밝혀지고 무죄가 선언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이 분명히 우리를 가리켜서 죄인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어떻게 무죄입니까? 이 무죄가 죄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죄에 대한 대가가 이미 다 지불되었다라는 의미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그 내용은 우리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에서 가장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장 17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같이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용어를 가리켜서, 이 교리를 가리켜서 한자로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즉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참 어렵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의가 어떻게 나타났다는 얘기입니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이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가 다 대속받았고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켰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 무엇입니까?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숨을 거두셨습니다. 예수님이 이루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의를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이고 우리는 의인으로 불릴 수 없는 연약한 존재이지만은 우리 구원에 필요한 의를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문제에서 더 이상 내가 무엇을 해야 될 필요가 없어졌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의 구원에 필요한 의를 우리 주님께서 이미 완성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선행이나 공로나 우리의 고행으로 이 의를 채우려고 어떤 노력을 해도 할 필요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바로 이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어릴 때부터 둘도 없던 중마고인 두 사람이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서 한 친구는 판사가 되었고 한 친구는 범죄자로 법정에서 만나게 됐습니다. 판사는 고민을 했습니다. 법대로 친구에게 구형을 하면은 나쁜 친구가 될 것이고 친구라고 봐준다면 법과 정의가 무너지는 그 딜레마에 빠진 상황이었습니다.
판사는 친구에게 그 범법 행위에 걸맞은 최고 법정 벌금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이 입고 있던 법복을 벗었습니다. 그리고 친구에게 다가가서 친구의 벌금을 대신 내어주고 판사의 직을 그만두었습니다. 법과 정의를 세우는 판사로서, 그리고 우정을 지키는 친구로서 이 두 가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판사는 자신이 입고 있던 그 법복을 벗고 친구의 손을 잡는 것이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며 세상 사람들이 미련하다 하는 십자가의 지혜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넘어지게 돼 있습니다. 인간의 육신을 가지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자책하며 탄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주님이 우리를 그대로 버려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녀된 우리를 주님은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버리지 않으시고 죄악에 사로잡혀 살게 하지 않으십니다. 사탄이 제일 잘하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정죄입니다. 네가 그런 짓을 하고도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수 있느냐? 너는 이미 용서받을 선을 넘었다. 내 인생은 이미 망가졌으니 이제 막 살아도 된다. 우리의 양심을 계속해서 부추기며 정죄할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은 놀라운 선언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은 탕자의 비유를 들려주셨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고 죄를 지은 탕자가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옵니다. 탕자가 어떻게 해서 돌아올 마음을 가질 수 있었겠습니까? 분명히 자신이 타락했고 아버지에게 돌이킬 수 없는 죄를 지었다는 것을 스스로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탕자는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이 돌아갈 곳은 아버지의 집이기 때문입니다. 그토록 죄를 지었어도 다른 사람은 다 자신을 거부하려도 아버지는 나를 받아줄 줄 알았기 때문입니다. 돌아갈 수 있는 아버지의 집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탕자는 무거운 발걸음을 집으로 돌렸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누구나 범죄할 수 있습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이 분명히 우리에게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가 이 정죄함에서 해방될 수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와 사망의 법이 우리를 더 이상 얽어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이 죄와 사망의 법은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율법입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인지 분명히 알게 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죄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내 모습을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율법을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부릅니다. 로마서 6장 말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6장 1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음이라. 여러분, 법 아래에 있으면은 법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한국에 있으면 한국 법대로 반드시 벌을 받습니다. 미국에 있으면 미국 법에 저촉을 받습니다. 그 나라의 법을 어기면 반드시 그 법대로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아래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법대로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용서받고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를 다스리는 법은 생명의 성령의 법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는 원리가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살게끔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면 더 이상 내 육신을 쫓아서 살지 않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특별히 육신이란 단어를 자주 사용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육신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육신, 몸의 개념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하고 있는 이 육신은 죄악된 인간의 본성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육신으로 번역한 단어를 보니까 헬라어로 사르코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이 단어는 인간의 몸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죄악된 본성, 인간의 타락한 본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타락한 인간성을 가리켜서 육신이란 단어로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의 말씀도 이 육신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이 타락한 인간성으로 말미암아서 생기는 행위들을 설명하는데 그것들이 음행이나 호색이나 우상숭배, 시기, 분열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반대로 성령의 열매들이 쭉 나오지 않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 등등등 계속해서 성령의 열매 9가지를 기록을 합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는 것은, 우리의 행동을 지배하는 것은 이 육신, 타락한 인간성이었습니다. 육신은 생각과 우리 자신만을 기쁘게 하고 내 몸을 즐겁게 하는 데만 초점을 맞추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다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율법 그 자체가 나쁜 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율법이 누구에게서 나온 것입니까?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입니다. 그렇죠? 율법은 완전하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나온 것입니다. 율법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행해야 될지를 분명히 알려주는 내용입니다. 그런 기능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이 타락한 본성 때문에 율법을 제대로 지킬 수 없다는 데 있습니다. 율법은 인간을 의롭게 할 수도 없고 인간을 성화시킬 수도 없는 무기력한 존재로 전락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율법이 원래의 기능을 하지 못하고 이제 이 율법이 오히려 정죄의 도구로 사용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할 수 없는 것, 율법이 완성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율법은 인간을 의롭게 하는 것에 실패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이것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율법이 그 자체가 우리를 의롭게 할 수는 없었지만은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이 율법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이것을 가능케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셔서 그 죽음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율법이 할 수 없는 그 일, 우리를 의롭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셨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무슨 말일까요?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 아들을 죄 있는 육신으로 보냈다라고 하지 않고 모양으로 보냈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보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양이란 단어와 똑같은 단어가 등장하는 구절이 빌립보서 2장 7절의 말씀입니다. 2장 7절에 보면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라는 이 같이라는 단어와 모양으로라는 단어가 같은 헬라어를 썼습니다. 예수님이 보통 사람들과 같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성육신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우리의 죄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셨습니다. 분명히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시지만은 우리 죄 있는 육신과 똑같은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리를 배울 때 이런 내용을 배우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또한 완전한 인간이시다. 배우신 적 없습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완전한 인간이시다. 이것이 우리가 배우는 교리입니다. 예수님이 무슨 반인반신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이 막 섞여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시다라는 것이 정답입니다. 인간의 모습을 입고 우리와 똑같이 기쁨과 슬픔과 아픔과 고통도 다 겪으셨다는 것입니다. 죄악된 인간의 몸을 입고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를 대속하셨다, 우리를 의롭게 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더 이상 율법의 굴레에 살지 않고 생명과 성령의 법 아래에 살게 된 사람입니다. 더 이상 율법 아래에 우리가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이 율법을 지킬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잘못 이해해서 우리는 이제 율법대로 살지 않고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는 의미겠습니까? 이미 우리가 구원받았으니 죄를 짓는데 더 이상 가책을 느끼지 않고 정죄함 받지도 않아야 된다라는 얘기겠습니까? 우리가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이제는 저주와 정죄를 두려워할 필요가 없지만 이제 우리의 삶을 지배하는 원리는 율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는 말씀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면,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게 되면은 율법의 요구를 이룰 수 있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율법대로 살겠다고 결단하지 않아도 율법을 지키려고 치열하게 스스로를 괴롭히고 스스로를 단련하지 않아도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 율법의 기준을 충족시키고도 남는다는 얘기입니다. 4절 말씀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율법의 요구는 타락한 본성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결코 완성될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완성될 수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으로 결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을 떠나신 후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그 성령 안에 거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궁극적인 성화의 단계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5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5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겠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생각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생각이 사람의 마음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스위스의 법률가인 칼 힐티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아침에 잠자리에서 눈을 떴을 때 머리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그 사람이 지금 찾고 있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눈을 뜨는 순간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오, 주님 하면서 눈을 뜨십니까? 눈을 떴는데 순간 코스피 지수가 궁금하시면은 돈을 찾는 사람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 어떻게 하면 한 사람이라도 더 모을까? 어떻게 하면 한 표라도 더 받을까 생각하는 사람은 권력이 그를 지배하는 사람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 사랑하는 여인의 얼굴이 떠오르십니까? 사랑을 찾는 사람입니다. 어제 공부했던 내용이 눈을 뜨는 순간 떠오릅니까? 지식을 찾는 사람입니다. 눈을 뜨는 순간 어제 봤던 드라마의 예고편이 떠오르시는 분들은 어떤 분이십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났을 때 우리 안에 일어나는 변화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가 성령을 따라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본문 6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습니다. 6절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대로, 우리 인간의 타락한 본성대로 생각하면 사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지만은 성령께서 주신 그 생각대로 살아가면은 우리에게 두 가지의 선물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는 생명, 영생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평안입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우리의 마음이 평안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대로, 육신이 부추기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죄에 대한 저항감이 없습니다. 삶의 모든 열망이 어떻게 하면 더 편안하고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누리고 어떻게 하면 내 배를 더 불릴까에 관심을 두며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런 삶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점 더 멀어지게 만듭니다. 하나님과 점점 더 단절되는 길을 갑니다.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갈 때 그는 멸망으로 치달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의 뜻에 순종하여 사는 사람은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날마다 새로운 영으로 변화되어 갈 것입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룩한 모습으로 나중에는 성화의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부모가 되고 아이들이 커가면서 부딪히는 문제 가운데 하나가 아이들을 대할 때 나도 모르게 굉장히 율법적으로 대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이것 해라 저것 하지 마라 라는 식의 강요하는 모습을 저도 스스로도 느끼게 됩니다. 그런데 저희 아이들이 집에 들어갔을 때 아빠 오셨어요 바르게 인사하고 그리고 미리 말하지 않아도 숙제를 다 풀어놓고 깨끗하게 씻고 안녕히 주무세요 하고 잠자리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렇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늘 순종적이지가 않습니다. 하지 말라면 어떻게 합니까? 더 합니다. 하라면 못 들은 척 합니다. 그리고 결국 아빠 엄마의 톤이 올라갈 때 마지못해서 입이 대빨 나와서 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그런데 어쩌면 이런 모습이 율법 앞에 있는 율법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과도 같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 육신이 율법이 하라는 것을 거부합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더 하고 싶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부모 자식 간에 계속해서 다툼과 불화가 끊이지 않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저만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자녀들 교육을 잘 시키는 분들은 조금 다릅니다. 아이들에게 해라 하지 말라 이렇게 강요하지 않고 자녀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동기부여를 해줍니다. 억지로 책상 머리에 앉아있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스스로 재미를 느껴서 할 수 있도록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분들은 참 지혜로운 부모님들입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더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질책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해 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질책하고 우리를 타박하시는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하라 하지 말라라는 율법으로 우리를 강요하시는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그런 방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다른 생각을 부어주십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새로운 영을 부어주셔서 강제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쁨과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함 안에서 거룩함을 추구할 수 있게 만드셨습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우리 안에 거하실 때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걱정과 근심 많은 이 세상 가운데에서도 평안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제 9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9절 말씀입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라고 말씀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그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사람들이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왜 이 성령을 가리켜서 바울은 하필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요? 앞에서는 성령 혹은 하나님의 영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했는데 여기서는 그리스도의 영이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다룬 요한복음에서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영으로 임재하시는 것을 성령으로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 성령을 조금 다른 각도로 해석을 합니다. 이것은 어떤 방식이냐면 바로 종말론적인 관점에서 성령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세상의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 예수님께서 먼저 하나님의 영을 보내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이 성령이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신학자 칼바르트도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3번 나타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두 번째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 바로 성령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가 세상 끝날에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바로 영으로 오신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영이 우리 안에 거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의 말씀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자유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죄악 때문에 자책하지 않게 되고 성령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11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 같이 우리도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단지 우리가 영적으로 다시 살아난다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사도 바울은 분명히 몸의 부활을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신 성령의 역사가 우리의 죽을 몸도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때마다 사도신경으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나는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우리는 몸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살리시는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우리 모두는 이제 육신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가 우리를 악함으로 이끌었고 우리를 죽음에까지 이르게 했지만은 성령이 죄에 매인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이제 그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
그 안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생명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떤 법에 매여 계십니까? 죄와 사망의 법입니까? 생명과 성령의 법입니까? 우리 안에 거하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며 인도하실 것입니다. 내게 부어주신 그 성령님의 생각으로 살아가며 성령과 동행함으로써 우리 삶의 기쁨과 감사와 평안과 참된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주님에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구원하신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신 성령의 능력과 은혜에 의지하여 이제 다시는 정죄한 가운데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나의 삶을 인도하실 그 성령의 도우심 바라보며 살아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더 이상 어둠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시고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성령의 능력과 은혜에 의지하여 다시는 우리가 정죄한 가운데 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와 동행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실 그 성령의 도우심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의 도움이 되시며 나의 참 생명 되신 주님, 나를 주장하시고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생명의 성령의 법이 다스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내게 부어진 성령의 생각으로 살아가며 성령과 동행함으로써 기쁨과 감사와 참된 평안을 소유하며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 세워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죄와 사망의 율법에서 구원하셔서 이제는 다시 정죄한 가운데 서지 않게 하시고 성령의 자유함을 누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나의 삶을 인도하실 성령의 도우심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시고 늘 참 생명 되시는 우리 주님 손 붙들고 자유함을 누리며 기쁨 가운데 감사함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인생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